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 육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영혼과 육 이렇게 이분설, 뭐 삼분설이 있고 이분설이 있는데, 영혼을 그냥 하나가 되고 또 몸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영혼 육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게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것들을 꼭 이분설로 해야만 되는 때도 있긴 하겠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야지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지금까지 뭐 들어왔던 것으로 그런 경험이나 또 들어왔던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여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육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육신이 뭘까, 그냥 육체 자체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몸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닐 앤더슨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보니까는 육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떤 죽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이것이 이제 단절되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알듯이 영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근데 영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는 비오스, 그리고 반대, 그러니까 생명,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데, 비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영은 없고 육체와 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은 인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인격으로 딱 얘기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육하고 혼이 연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다 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육신, 오늘 말씀의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하다, 육신을 따라 산다, 이런 말씀은 영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귀 또는 귀신, 또 우리 자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의 종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영이 있어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괜찮지만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육신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것을 이제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영이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율법을 받았잖아요. 자, 율법을 받았을 때 육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이 율법은 하나님 신령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신령하고 이것을 잘 지켜야지만이 어때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요. 근데 보셔요. 우리 육신을 따라 산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영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예 죽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데 그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영의 자리에, 죽은 영의 자리에 통치할 분이 오셔야 돼요. 통치할 분이 안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율법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완성하거나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살인 안 했다 할지라도 간음했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지켰다 해도 한 가지를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의 자리에, 그러니까 영의 자리에서 지도하고 할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서느냐? 마귀가, 또 귀신이,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자기 소견대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7장 6절에 보면 의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하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이 땅에 통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이 성령이나 영이 성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라라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영이 기능이 상실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온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온전히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2절만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던,
왜냐면 육신 자체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왜냐면 죄 가운데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이 육신의 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은 다 죄와 연합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모든 생명이 있는 인간들은 다 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 영이 상실됐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근데 이제 8장에 가면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여러분 몸과 여러분 혼과 몸의 그것이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여러분들의 몸과 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혼과 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속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혼은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그냥 여러분 뜻대로 살면 여전히 이제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 이제 기능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이 성령이 왜 우리 영에 들어와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은 자리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마귀가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인 삶을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달려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이미 죽은, 몸과 혼은 죽었다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몸과 혼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끝내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많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육신으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볼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영이 죽은 이곳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 육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육신이 범죄에도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후패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 영만 피조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과 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니까 난 내 몸 쓸모없어 하고 그건 별 볼 일 없이 여기면서 뭐 영적 하면서 몸도 목사하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영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몸을 뭘로? 의의 병기로 몸을 여러분 몸이 더럽고 혼이 더러운데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육신까지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너희 육신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 육신, 몸과 혼은 이제 정결한 의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가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영이 깨끗하게 돼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요? 거룩한 영이 우리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0 에스겔 36장인가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뭐 그 말씀 있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우상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뭡니까? 여러분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이건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육신에서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육신에서 뭘 제거해요? 굳은 마음.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거하고 십자가상에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제거하고 그 다음 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해?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굳은 마음을 제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의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미 줬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여전히 강팍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혼과 육을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혼과 육신도 하나님이 혼과 마음도 정결하게 혼과 마음이 아니라 육체 몸도 정결하게 해야지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26절의 새 영과 28절의 내 영은 다른 거죠.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뭐 주고 또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26절에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뭘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요. 왜 보내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새 영이 된다고 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같이 와서 연합해서 뭐 하려고? 네가 네 인격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의 이제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을 때 영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거다. 성령을 따라야지만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해요? 생명과 평안이고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이분의 통치만 받으면 돼. 그분의 통치만 받으면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뭐요? 너희 속에 성령을 딱 넣어서 뭐하게 한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50% 맞고 50% 틀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지시만 받으면 성령의 통치만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완전히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와 이제 새로운 몸과 혼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말씀을 보고 통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귀에 딱 말씀이 들어오면 누가 채가요? 마귀가 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까지 들어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들어와서 누가 그것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만드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레마의 말로 우리에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마음과 육체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혼에 계속 사인을 하죠. 어디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영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수만 가지 율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율법의 율자를 몰라도 돼요. 10계명의 1계명을 몰라도 돼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 몰라도 돼요. 10계명 외워야 된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네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저자가 내 안에서 이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 하면 탄식하고 하면서 우리 계속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통치 받았잖아요. 통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넘어지는, 노아도 다 넘어지잖아요. 밖으로부터 통치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치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대화 나눌 때 이 말로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표정이 70%만 뭐 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깊은 이 사람의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음 숨기고 얘기하면 표정과도 모를 수 있어요. 연예인들 봐요. 연예인들이 연기하면
자기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도 막 보면서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영이 우리 모든 사람, 아브라함도 영이 상실된 거예요. 영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 지켰지만 뒤에 쭉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켰는데 뭐 좀 지나면 다른 길로 가고, 그 대표적인 분이 솔로몬이잖아요. 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뭐가 상실됐어요? 영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솔로몬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얘기해도 안 들었잖아요. 가장 많은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가장 많은 우상을 들여놨어요. 왜요? 영이 기능이 상실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선언일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스스로 자랑이 해도 만약에 성령이 이 사람을 보고 탄식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성령도 많이 보죠, 구제도 많이 하지, 뭐 선한 일 많이 하지만 만약에 성령이 탄식한다면 뭐 잘 지키는데 성령이 탄식할 일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 여러분 몸과 혼을 위해서 완전히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혼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인정하셔야,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도 아담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과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보존되기?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몸과 혼과 육이 뭐 영은 깨끗한데 여러분 몸과 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 뭘 흠없이 보존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시 새롭게 장착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전서가요? 후서가요? 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요? 이제는 마귀의 통치 받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야. 성령을 따라야지 열매를 맺는 자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능력 행하고 이루보다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령이 지시하는데 하나씩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기능,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임금 되시고 나의 전능자 되셔서 나를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열매의 길로, 상급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오셨다. 누구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조금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니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밴댕이 속보다 이 작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좁아도 밴댕이 속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넓다 해도 성령의 뜻대로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가 되었고, 율법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해요. 율법과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크게 유념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의 지시를 그때그때 잘 갖고 가면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여기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